할렐루야. 코로나가 계속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데, 여튼 코로나 걸려도 크게 폐가 절대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가급적 코로나 안 걸리면 더 좋고요. 여튼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많이 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판인데, 코로나 이것은 사실은 서론적인 환란의 시작이고, 전 우주적으로 7년 대 환란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영적 무장을 잘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 준비를 금년에 하자, 그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복된 자가 되자, 이거죠, 이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데, 금주에는, 오늘 주일날은 그거와 정반대예요. 그 복된 자가 아니라 악한 종이 무엇이다 하는 걸 예수님 말씀인데, 악한 종은 예수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이 악한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그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자기 인생의 모든 것도 전부 다 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 굉장히 늦어지리라 하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난다. 이게 악한 종과 악한 종의 결말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주님이 왜 정초에 주시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경성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더 깨닫고 더 경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악한 종이 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큰 교훈으로 삼아서 아주 마음에 명심하고 복된 자가 제발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러올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한 주 한 주가 아주 보배로운 그런 날이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심령에 탁탁 박혀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2022년은 또 달랐죠. 금년 또 달랐습니다. 해가 달랐잖아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제 48절부터 51절인데, 그 48절부터 51절은 그 악한 종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복의 반대. 그러면 이것 전에 먼저 복을 받는 자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자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로 떨어지는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 잘못되는 것만 보고 자기 자신은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면은 그럼 아무 소용없죠. 허탕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 자신이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케이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
먼저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또 한 번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정립하고 딱 그 복 있는 자로 믿음으로 딱 그 세워져서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와 정반대되는 악한 종이 되어 저주 아래 떨어지는 그 케이스를 보자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님이 지금 오늘 본문 48절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47절의 말씀, 46절의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자는 정한 시간에 따른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겁니다. 복 있는 자는 신실한 자고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에 설교 듣고 오늘 뭐 이제 목사 코너로 그걸 또 이렇게 해서 제 묵상을 하게 목사 코너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봤을 거고. 그런데 또 지금 설교를 하느냐. 이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10,000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으면 되는 거지. 진력 난다, 지루하다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보는 3분지 1은 모른다고 봐요. 이게 확실히 깨닫고 바로 서길 바랍니다. 즉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을 그걸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은 쉽게 말하면 때에 따른 양식이에요. 뭐냐면 오늘 지금 이때가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라는 걸 깨닫고 이 종말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예?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종말에 하신 역사를 깨닫고 이 종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죠. 그리고 이 종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말 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7년대 환란이라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 날에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뭐며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떤 비결, 어떤 말씀으로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를 그걸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과연 있느냐? 점검해야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느냐? 그것은 오늘 지금요 온 세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다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러나 이 마지막에 금초대 교회라는 것을 7금초대 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에서 세운다고 그랬죠.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두 글자만을 알면은 그건 모르는 거죠. 7금초대 교회라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금초대 교회에 이제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모든 교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금초대 교회 사자에게 준다 이겁니다. 사자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눔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환란 때 이기는 자를 세우려는 것이죠. 이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종말하는 역사와 그 종말하신 역사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을 이것을 때에 따른 양식이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영적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고 확신에 거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신에 거하면
목숨을 내걸고 이를 나가서 말할 수 있도록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배우고 보고 익혀도 담대히 말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모절이라고 그래요. 바보 천치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환난 때에 이것은 지금 은혜 시대 구원의 때가 아니거든요. 때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금 때 이전엔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율법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구원이 없었죠. 때가 바뀌었잖아요. 그 오늘날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때가 바뀐다니까 또. 환난 날이 온다 그겁니다. 시대가 바뀐다고요. 시대가 바뀌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사자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의 교회 체제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 때는 그게 아니에요. 조직적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끝났으니까 구원이. 이방 구원이 끝났으니까. 환난 날에는 환난 날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비밀로 예언으로 감춰뒀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으로 우리에게 이게 펴졌으니 이제 때가 돼서 펴졌으니 너희는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다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즉 환난 날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믿을 먹고 생명이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나가서 증거하라 이겁니다. 다시 예언하라 이겁니다.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고. 이게 이제 핵심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알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오늘 이때에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또 앞으로 환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거기에 따른 말씀, 이것들을 때에 따른 말씀, 정한 시간에 관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고 믿고 있으면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목을 내걸고 죽도록 예언하고 증거할 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과 재림 주님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제 더 박차를 가해야죠. 안 하는 분들은 대호각성을 회개해서 해야 되죠. 은혜를 받아서 제발.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신실하다 이거예요. 현재는 여러분 신실하지 않지. 목을 내놓고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재림 주님을 목숨을 내걸고 증거해야 주님 오실 때 너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신실한 종이다 이거죠. 우리가 복 있는 종이 되기를 바라요. 아직은 여러분 복이 없어요. 왜? 증거를 목을 내놓고 하질 않거든. 합니까? 어제? 안 하잖아요. 아직은 복이 없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명한 종이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재림하실 주님께서 오늘 종말에 하시는 역사를 잘 깨닫고 그 인도함을 받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그 주님이 이제 영광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걸 깨닫고 이걸 잘 이제 알아차려서 그것을 믿고 그의 인도를 받아가면 이게 현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현명하신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분 안에서 함께 가는 거죠. 이게 현명한 종이라고. 믿습니까? 제발 믿으시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
다른 교회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변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이 그 비밀로 둔 걸 다 모조리 다 드러내서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피와 살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아주 주인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으로 살지 아니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다. 그 변명의 여지 없어요. 우리들은.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 게으르게 해서 무디고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게 나가면은 그것은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복된 것인데, 가장 복된 것인데, 그것이 복이 안 되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화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뭐 내가 여러분에게 겁주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는데 왜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아야지. 그 온 세계를 가슴에 딱 품고 말이죠. 그들에게 내가 신실하고 현명한 종으로 복이 되어서 또 여기에 따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웠으니 그렇게 복된 자가 되자. 이거 못할 거 무엇이에요?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난 영어를 못하나. 난 늙어서 못하나. 난 여자를 못하나. 난 돈이 없어서 못하나. 그거는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인데, 그걸 기도하면 돼요. 그런 그 약점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금과 은이 되시는 하나님, 영어라는 말을 하고, 한국말은 스페인어, 소련어, 모든 말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못할 게 없죠. 방언으로 해제킬 수도 있고, 뭘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방토역자를 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늙었다고요? 모세 120살인데 늙어서 안 써먹었습니까? 노아가 600살인데 안 써먹었어요? 600살인데 써먹었잖아요. 무두셀 969살까지 살면서 써먹었잖아요. 여러분 969살인데 몇 분질, 10분질도 안 되잖아요. 뭐가 늙어서 뭘 못해요. 물론 그 관절이 쇠퇴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어느라고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눈도 흐릿하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말씀이 새록새록 아주 사탕같이 이렇게 달고, 그 말씀이 싱싱하게 새롭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막 기쁨이 막 샘솟고,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생명으로 막 아주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의 쇠퇴된 몸을, 그 마음에 약해진 것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생명이 영 속에서 충만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언덕벽에 올라가지 못하는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뜀박질 못하는, 늙어서 뜀박질 못하는 사람 뜀박질도 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 이 영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할 말씀으로 막 아주 기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이 막 찬양하고 막 그냥 너무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면 마음과 몸이 말이요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 정 아프고 마음은 안수받아야 믿음으로. 안수받으면 주님이 다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믿으시고요. 믿지 않으면 안수받을 필요도 없어요. 믿으면 다 낫는 거예요. 의사나 병원에서 못 나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은 다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전부 다 고쳐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복 있다고 하는 자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세 가지요. 이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이 지금 내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신실한 충성돼 있느냐. 대충 살고 게을러 빠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씁니다. 안 써먹어요. 게을러 터진 사람을, 청년이고 장년이고 뭐 남자고 여자고 게으른 사람 안 씁니다. 뭐 계속 충성된 자, 특히 말씀을 증거하며 영혼을 사랑해서 충성된 자, 하나님이 굉장히 귀여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좀 바라요. 그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충성된 자는요, 충성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잠잘 때 잠 안 자거든요. 그리고 남이 그냥 이렇게 정신 나갔을 때 딱 그 순간에 가르치는 것을 그 순간에 다 소화하고 주님 안에서 하니까 그 학교에서 늘 100점 만큼 1등을 한 거죠. 충성된 자는. 1등 못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그건 회개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원 정답이에요. 학생부 가르칠 때 다 1등 되게 해요. 아시겠어요? 충성된 자로. 그게 학생 담당 교육자가 할 일이에요. 그 부모들도요, 자기 자녀들을 충성된 자로, 청지기로 그렇게 충성을 해서 잘 관리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회개해야지. 여튼, 복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네요. 자식 없으면 최고지, 그런가. 그 자식을 낳으면,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나옵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금 이 복된 자를 얘기했잖아요. 복된 자가 못되고 정반대로 만일 악한 종의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면, 이게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내 주인이 늦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 누구라고요? 내 종이 늦어지리라 하는 게 악한 종이다 겁니다. 나나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나 우리의 그 영혼이 바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죠.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 그대로와 같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랬죠. 열망하는 자가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이건 베드로후서 3장 12절인데 정반대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찾아서 나중에 보세요. 지금 뭐 찾을 필요 없어요.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하니라 이거예요. 베드로서 3장 3절,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이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와가지고 주에 오신다는, 주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하신다는 약속 믿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 조상이 죽은 후로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천지 만물이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데 뭐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냐. 아무 변함없이 있는데 이런 자가 악한 자다 이겁니다. 예?
이런 자가 악한 자예요. 왜 악할까요? 예? 왜 악하죠? 왜 악하냐면, 이런 말을 많이, 이제 하는 걸 주변에 듣잖아요. 실제로,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니, 내가 주일학교부터 다녔다 어릴 때, 그때도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했다. 그 교사나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다. 그런데 내가 그 위에 이제 커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교회 가면 계속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똑같이 말한다? 주일학교 때 말한 거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그 말이라고.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모든 창조물이 그대로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악하다 그럽니다.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은 악한 종이라고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가 하나님, 여호와 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날들에 내가 한 말이 반드시 너희 날들에, 반드시 내가 한 말이 너희 날들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오래 끌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 생전에, 너희 날들에 이 말이 이루어진다는 건 너희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 말이 이루어진다.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에스겔 1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게 악한 거예요.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그게 어디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거예요. 정면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2장 25절에 오 반역하는 집아, 반역하는 집아 그랬어요. 집은 우리 심령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거죠. 왕을 반역하듯이 반역하는 거예요. 모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거죠. 영모로 해서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3대를 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반역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크게 오래 끌어서 자기들 생전에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하는 반역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너희 날들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한테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님이 더디오리라 속으로 말하는 것이 악한 종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주일학교 때 어릴 때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결혼해서 50이 됐는데도 안 오셨다는 것은, 안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로부터 지금 50년이 됐죠. 뭐 40몇 년 됐죠. 그때 7살이라면 지금 50살이면 43년 됐죠. 43년이나 더 가깝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기간이 더 가까워진 거지. 그것이 올바로 깨닫는 거지. 그때도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오시니까 내 생전에 안 오신다. 이거는 악한 거야, 아주.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악한 종이 되지 맙시다.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종을 그 48절에 말씀을 49절에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자예요. 예?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는 자가 악한 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술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악한 자다예요. 첫째, 이 악한 종은 주인, 즉 재림하실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고 생각하고 속으로 말하는 자가 악한 자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알았죠? 깨달았죠? 두 번째는, 동료 종들을 때리는 자가 악한 자다고 봅니다. 이 동료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인 경우 동료 종은 다른 목사들이죠. 그죠? 권사인 경우 동료 종은 다른 권사들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를 다른 권사들이 때리고, 집사를 다른 집사 때리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때리는 거죠. 그 때리는 자들이 악한 종이다, 그겁니다. 그 왜 때릴까요? 왜 때리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주 빨리 도래되고 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금초대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그것을 아주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그 말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그것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왜 때리는 거예요? 이 때리는 그 목사들, 권사들, 집사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왜 때리느냐?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자기들 생전에 오시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믿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의 시조는 칼빈 신학자다. 칼빈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말라고 했다.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그 요한계시록 인봉한 책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칼빈 신학자, 장로교 시조가. 우리 그 장로교 시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당신이 뭔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논쟁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당신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정죄하고 이제 크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저 목사는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지, 막 목회 생명을 죽이는 거죠. 이들이 악한 종이다 그겁니다. 예? 무슨 알겠어요? 예, 이것이 동료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제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가짜로다가 자기의 그 인간적인 연구를 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짜로 말하면서 영혼을 죽이죠. 이제 종자를 막 요한계시록 하면 완전히 이단이라고 치고 때리는데, 이제 이걸 더해서 요한계시록 가짜로 해서 진짜 백이 그 참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자를 때리는 거죠. 가짜가 진짜를. 예?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좀 이런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해요. 세계 1, 2차 대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동료 종들 때린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같은 목사들, 같은 교회 권사하고 집사하고 다들 다 온 세계 교회가 하나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때리냐고 합니다. 자기들이 모르면 좀 들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악한 종들이다 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세 번째는
술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악한 자다 그럽니다. 누가 먹고 마신다고? 술주정뱅이들. 술에 빠진, 술독에 빠진 주정뱅이들과 먹고 마세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이렇게 어디 무슨 술집 이렇게 어떤 무슨 이런 술 파는 데 가서 바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술 많이 먹고 취해서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이 앞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들이 누구요? 다른 이방인 힘센 조폭이 때리는 게 아니라 같은 목사들 때리고 같은 목사를 때리는 거예요. 같은 권사를 때리고 그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술주정뱅이들이 뭐예요? 술주정뱅이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일반 술로 주정뱅이를 일반 술 먹고 술에 취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아모스 6장 6절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모스 6장 6절은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 몸에 기름을 바르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야.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피 흘림이 포도주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면 새 언약의 피라고 했죠. 예수님이 속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속죄 구원해 주신 속죄 구원의 복음으로만 그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거기에로만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나가질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속죄 구원해 준 것에 그 복음으로만 멈춰 있다고 합니다. 그만 만족하고 있어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생각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 그 다음에 온몸에 기름을 발랐다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신은 충만하다. 성령 받았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온몸에 기름을 바른 자. 그러면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제3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속죄 구원 복음으로 충만하다. 그것을 만족한다. 그리고 자기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방할 것이 없고 악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아모스 6장 6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면서도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 온몸에 기름을 바른 건 좋은 건데 그러면서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그게 문제다가요. 그게 문제. 온 세계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구원을 믿는 거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성령 받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충만함을 받아 사는 건 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악한 자다 겁니다. 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고 있다. 이거는 속죄 구원의 복음으로 만족한 것이 그게 악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먹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악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빠진 게 있다 그러죠.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고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 이거예요. 아모스 6장 6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거고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으면 바로 그겁니다. 요셉의 고난은 뭐냐면
창세기 나오잖아요. 요셉의 7년 흉년. 7년 흉년에 다 지나갔어요. 아모스 때는 그 과거 얘기잖아요. 이것은 종말에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이 그 요셉의 고난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속죄 구원의 복음을 충만하고 성령으로 난 충만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차 있을 7년대 환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하다 그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7년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뭘 대비하고 뭘 내가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그것을 이미 말씀드린 거지. 앞에 복 있는 종과 같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요. 첫째는 7년 환란에 가서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때 흉년 때 그랬잖아요. 그때 그 풍년에 많이 그 곡식을 걷어서 다 탕진하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7년 흉년이 그 위에 오는 걸 요셉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저장했다가 그것으로 살아났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는 영적인 양식이지. 정말 7년대 환란에 먹을 영적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종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 자는요 환란 날에 가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속죄 복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 그 은혜 시대 성령 충만함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 어둠의 권세 때 붙이거든 하나님이 성도들이나 종을. 그래서 그들 맘대로 막 때리고 죽이고 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기려면 온몸에 기름을 바른 거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7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영으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근심하고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7년 환란을 인하여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두 가지. 양식으로 먼저 그때 살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 그리고 7영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악한 종이다 겁니다. 예수를 말을 해야 2000년 전에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맞이하기 위해서 환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란 날에 어떻게 돼요? 딱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7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때에 하시는 정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죠.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이게 악하다 이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근데 이것을 온 세계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7영에 대해서 신학이 말을 합니까? 어느 게 어느 목사가 말을 합니까? 없어요. 신학에도 없고 어떤 교과서도 없다고 어떤 책에도 없다고 성경에만 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예? 금추대기를 세워서 금추대기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일반 교회는 이런 알지도 못해요. 금추대기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까? 예. 그 이것이 이제 문제죠. 아무리 속죄 구원에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다고 해도 요셉의 환란 7년 환란의 그날에 먹을 양식이 없고 그때 이길 수 있는 7영을 충만치 아니하면 결국은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대비하지 않는 자가 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때 따른 말씀을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되니 이게 악하다 이겁니다. 네.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정신이 좀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술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주님이죠. 재림하셔서 주님이 그 주인이 그를
갈라낸다. 악한 종을 갈라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그의 몫을 지우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있어요. 이 악한 종들은요, 어둠에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와서 진행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라는 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짐승은 짐승이라고 안 하고 적그리스도 안 해요. 평화의 사도, 훌륭한 사도, 구원자로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온 세계를 아주 복되게 하는 자죠. 모두가 다 따르는 자가 돼요. 그를 목사들이, 교인들이 다 그를 따르죠. 그 말대로 순종하죠. 그것이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의 표를 받아서 그의 하속이 되게 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배도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팔아먹는 거죠. 그 후삼년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이 악한 종의 이제 상황이죠. 그러면 후삼년 떨어졌다가 결국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그 몫에, 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그 몫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음부 가운데 떨어져서 자기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전부 다 불태우고 말아버렸다. 완전히 저주 중에 저주로다 살았구나. 이걸 보면서 이를 갈며 이를 바득바득 갈며 슬피 울게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종들의 말로죠. 예? 지금 그 환란은 바로 바로 올 때가 시작되는, 코로나가 그 전조예요. 코로나가. 내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7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6절, 7절. 온역 그 코로나, 전 세계에 온역이 있으면, 예? 이것은, 그 환란의 시작이고, 그 환란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건 6절, 7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그 큰 환란이 이제, 있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하고, 반주를 감하여 3년 반만 겪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한다.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자유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안 믿어도 나중에 되는 걸 보면 믿어지겠지. 그런데 먼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고 같이 따라가면 좋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딱 12시래요. 여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요? 이 악한 종이 이와 같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분별하고 이런 악한 종들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가 그 악한 종들의 그 휩쓸리거나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악한 종들이 우리를 때리게 되잖아요. 때리게 되죠. 맞게 된다고. 이단 정죄받고 막 우리를 죽이려 아주 뭐 그냥 난리를 칠 거예요. 지금까지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모르죠. 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 온상 가운데 있는 것 같지.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더 아주 표면적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에게 속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그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욕을 먹게 되겠지.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요? 욕 안 먹고? 알아서 하세요. 도망가실 분은 도망가시고 같이 함께 그 악한 종의 때림을 당하여서 그것으로 상급과 영광을 받고 싶으면 그 복이니까 그렇게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게 복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재림이 늦어지리라 하는 자의 이제 말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종이다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경성해서 이 악한 종을 알았사오니
이를 분별하며 여기에 물론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사에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재림이 늦으리라 하는 악한 자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재림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신실하고 현명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사모는 여기 모든 힘의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